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먹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곱 인의 심판을 차례로 살펴봤고요. 또 일곱 나팔의 심판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섯 번째 심판 재앙까지 살펴왔어요. 다섯 번째 황충, 여섯 번째 마병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요즘에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최근에 된장찌개를 끓여놓고서 이거 완전 황충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활용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기억해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섯 번째 심판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은 막간이라는 그 장면을 다룹니다. 막간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막과 막, 연극의 막과 막의 사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한 단락의 막이 끝나고 다음 단락의 막이 시작되기 전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가리켜서 막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여섯 번째 심판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막간에 환상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10장과 그리고 11장 14절까지 이어집니다. 11장 14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기 화라는 말이 그 앞에 독수리가 가면서 화가 세 개 아직 더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화를 가리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화는 그러니까 여섯 번째겠죠. 여섯 번째는 이제 지나갔으나 보라 마지막 세 번째 화 곧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바로 이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15절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여섯 번째 나팔 심판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있는 막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팔 심판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인의 심판을 살펴볼 때도 막간이라는 게 존재했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시면 어린 양께서 인을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이렇게 인을 계속 띄시면서 이 땅에 심판을 쏟으셨어요. 쉼 없이 여섯 번째 인까지 심판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막간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마에 인친 유대인 그 종들, 복음을 전할 종들 14만 4천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 다음 장면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의 구원받은 자들이 이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장면이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10장과 11장 14절까지 살펴볼 막간의 내용도 그러니까 심판, 땅에 쏟아질 심판 내용이 잠깐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환란 시대에 참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땅에 심판만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멈추시고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의 계획대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의 백성인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거니까. 지금 세상은 흉흉하고 암울하고 막 심판이 쏟아지니까.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내 계획대로 너희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막간 기간에 이루어지는 계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좀 흥미롭죠. 하나님의 비밀을 먹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10장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그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비밀을 요한에게 갖다가 먹어버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라.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람이 요한이고 그 요한이 지금 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먹고 있습니다. 책을 먹는 걸로 잘 보이시나요?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먹는 자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실 이 요한이 막간에 본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은 전부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교훈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먹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차례대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요즘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저에게도 도전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처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이제 이해하고 나서는 이것이 나에게 영혼에 어떤 유익이 되지, 어떤 성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먹고 그 달콤함과 씁쓸함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비밀은 전부 알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부 알 수는 없다.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인데요. 요한이 막간에 처음 본 장면은 1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구름을 입고 있었고요.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그 얼굴은 해 같았고 그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잘 상상이 안 되시면 여러분 주보의 그림을 보시면 다리는 정말 기둥이죠. 다리는 기둥이고 얼굴은 정말 해입니다. 그리고 위에 무지개가 떠 있고 구름을 둘러싸고 있죠. 이런 모습 같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이와 같았다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이 모습은 아닐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사파를 그린 사람은 문자 그대로 그렸지만 문자적인 의미는 그와 같은 환상이기 때문에 그처럼 좀 위험 있고 영광스러운 찬란한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묘사에 적합한 인물은 딱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요한이 분명하게 다른 천사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다른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는 알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의미냐? 같은 종류의 다른 대상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종류인데 그 앞에 나왔던 천사와 다른 대상을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다른 단어를 썼을 거예요. 다른 종류의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를 썼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천사와 같은 종류의 다른 대상, 다른 천사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천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6절을 보시면 이 힘센 천사가 세세토록 계시니, 그러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맹세하여서 무언가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누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적이 있어도 이 하나님 아버지를 걸고 맹세한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이 아주 높은 계급의 영광스러운 천사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대상이 지금 이 천사가 예수님일 거야라고 억측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대단히 많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타난 적이 많이 없었던 거죠. 일반적인 천사도 가끔 저는 이렇게 밤에 조용히 이렇게 집안에 있을 때 이 방 저 어두운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면 나는 쓰러지겠다, 막 기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이 공간에서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기만 해도 우리는 두려울 거예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천사보다 훨씬 더 위험 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반영하는 구름을 이 천사가 입고 있었고요. 견고한 하나님의 임재, 왜 출애굽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백성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들과 임재하시면서 그런 악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이 불기둥을 사용하셨는데 그 불기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얼굴은 해처럼 찬란하게 그 영광을 비췄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 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천사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그런 높은 계급의 천사일 겁니다. 일반적인 천사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난 위엄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진 천사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천사를 가리켜서 힘센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힘센 천사.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계시록 말씀 중에 힘센 천사가 나온 적이 또 있었습니다. 계시록 5장에 힘 있는 천사가 아주 큰 목소리로, 큰 음성으로 소리를 쳤는데요. 그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두루마리의 인을, 봉인을 해제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라고 크게 외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영광스럽고 능력이 많은 천사는 항상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두루마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5장에서는 이 두루마리를 누가 뗄 수 있느냐라고 외쳤고요. 여기 10장에서는 그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천사인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능력과 위엄과 영광이 찬란한 그러한 천사입니다.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질문이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5장에 이 어린 양께서 펼치신 그 인봉을 떼신 그 두루마리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도 흥미롭지 않은 질문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것은 저한테도 흥미로운데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펴 놓인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완료형으로서 과거에 핀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전에 누가 이 인을 다 뗐죠? 7개의 인으로 지금 봉인되었던 인을 하나하나 떼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떼어놓은 상태로 지금 두루마리가 이 천사의 손에 들려 있던 겁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쭉 들어오셨지만 하늘과 땅과 바다 전체에 미치는 아주 무섭고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천사는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주 무섭고 위험 있는 소리를 냈겠죠. 그리고 그가 외치는 이 두루마리에 담겨 있는 비밀들이 자기가 밟고 있는 온 땅과 온 바다에 미친다라는 것을 압도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환상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외칠 때에 그것보다 지금 천사의 모습을 보시면 그가 아주 사자처럼 강력하게 외친다 했을 때 모두가 그 앞에서 떨고 무서워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뒤엎을 만큼 훨씬 더
어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3절을 보시면 더 웅장한 목소리가 지금 합세하는데요. 바로 일곱 우레소리입니다. 일곱 우레소리. 성경에서 우레소리는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출애굽 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우레소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고요. 특별히 시편 29편을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이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어떻고 여호와의 소리는 어떻고 라고 하면서 7번 나오는데 그중에 29편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의 목소리를 뒤엎는 훨씬 더 강력한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 일곱 우레소리는 확실히 자연의 소리가 아니고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냥 우르릉쾅쾅하는 음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4절에 보시면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라고 기록을 했어요. 말을 할 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메시지가 지금 나왔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레소리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은 그것을 받아 적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을 받아 적어야겠다. 이 비밀을 적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곧 바로 즉시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오시면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록한 것을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봉인하라라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아예 기록조차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굉장히 단호한 명령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계시록 전체 책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종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이제 본 환상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사실 하나님이 기록하라라고 해서 그가 본 환상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들은 음성들을 다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요한은 빠짐없이 주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다 기록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막간의 기간에 하나님이 우레소리처럼 말씀하신 밝혀주신 그 계시는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게 봉인하고 기록조차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죠. 과연 뭘까?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혹시 추측 가능한 게 있으신가요? 계시록 주석을 보면 이 주석가들은 다 추측을 하나씩 합니다. 이 추측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 봉인을 풀지도 말라라고 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합당한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선지자 모세가 말하기를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알려주지도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거기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사람이 감히 말해서는 안 될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봤고 분명히 들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밀을 간직하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다 드러내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설교자로서는 이것이 참 안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다 알려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 저도 모르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드려도 된다라는 것이 참 감사가 됩니다. 계시록 말씀을 할 때 더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뭐야? 황충은 뭐지? 이건 뭐지? 막 이런 게 계속 질문이 생기고 주석가들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럼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게 계속 매주 이렇게 저에게 있어서 과제인데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감추어 두신 뜻은 하나님께 감추어지도록 우리가 추측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비밀은 비밀로서 남겨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이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과 나눌 때에 이 헛된 정보들을 많이 퍼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베리칩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베리칩은 666이야. 받으면 바로 이 마귀의 자식이 돼서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기독교 안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저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럼 내가 잠자는 사이에 누가 칩을 심어놓으면 난 바로 구원이 취소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과학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이게 이 성경이 말하는 이건가라고 우리가 많이 추측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군사적, 정치적 정세 살펴보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지금 중국이 심상치 않다, 뭐 러시아가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기독교 내에서 좀 많이 퍼지고 있는 운동 중에 제3성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완공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다 지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곧 오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말씀에 그런 어떤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나요? 정말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런 힌트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뜻 가운데는 우리가 그렇게 때와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지금 정세가 심각해, 뭐 중동, 이스라엘 움직임이 이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주 오심이 가까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오심이 가깝다는 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추측하지 않아도 이미 도둑같이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동기가 순수하더라도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거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행위는 결국 사기꾼들하고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비밀을 안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세를 바라보는 하나님 비밀을 믿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태도 첫 번째가 바로 모든 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까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체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요한이 본 환상은 다음과 같아요. 이 요한이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아까 그 힘센 천사죠. 그 천사가 알 수 없는 비밀을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진리를 하나 외칩니다. 그냥 큰 소리로 외친 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면서 외칩니다. 여기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자세를 말해요. 맹세하는 자세를 갖추고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누구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합니다. 여기 물건이라고 돼 있어서 혹시 그런 생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살아있지 않은 뭐 바위 같은 게 있겠고 또 살아있는 생물이 있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겁니다. 이 맹세하면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6절을 보시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거다라고 분명하게 외칩니다. 여기 왜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비밀, 밝히고 계시는 그 계획들이 모든 만물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하나님의 이 심판들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분께서 계획하신 것을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 천사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선포하는 내용이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무엇을 지체하지 아니하시느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한순간의 지체함도 없이 모두 다 성취될 거다라고 이렇게 맹세하면서 외친 겁니다. 한 가지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라는 겁니다. 여기 왜 복음이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복음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전하다, 선포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이것을 복음을 전하다라고 번역을 한 건데요. 다른 성경, 예를 들어서 우리말 성경은 그냥 편하게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분이 계획하신 시간에 계획하신 방법대로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요한에게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는 말씀도 하세요. 이제는 감춰두신 뜻이 아니라 밝히신 뜻을 계속 말씀해 주실 건데 그 말씀대로 내가 앞으로 일곱째 나팔부터 지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룰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궁금해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년, 월, 시에 준비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몇 년도에 일어날지, 몇 월 달에 일어날지, 몇 시에 일어날지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정하신 시점이 조금도 뒤로 미뤄지지 않는다, 앞으로 당겨지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오심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든지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가 돼서 돌아온다든지 하나님 예언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지자들에게 몇백 년 전에 예언하신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와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계시도 반드시 성취가 될 거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지금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 말씀에도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한 번 나간 말씀, 그래서 기록된 말씀도 포함되겠죠. 절대로 아무런 것도 이루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획하신 그대로를 반드시 이루고 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말을 살아가실 때에 어쩌면 여러분 답답함을 가지고 사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들 가운데 고통받고 살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 원망하고 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베드로가 경고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주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 이렇게 더딘 거 보니까 안 이루어질 것 같아. 나의 때에는 안 이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외친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시는 분? 사실 일상을 손을 좀 몇 분 드셨어요. 지난주에 남편을 사랑하고 이거 할 때는 많이 안 드셨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드셨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눈이 고정되고 주님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다행히 계시록 말씀을 공부하니까 종종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곧 오실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 대환란 중반에 이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나라를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패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쌓은 영광은 들풀처럼 꽃처럼 그냥 한순간에 시들어 버리지만 우리가 하늘에 쌓은 영광은 해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잠시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혹은 말씀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 곧 온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곧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소식을 들으면 지금 이 말씀이 들릴까 싶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걸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모두가 다 각자의 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오셔서 완벽한 나라를 이루실 그 나라가 되면은 우리가 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들이 다 보상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역전은 이 땅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뭔가 역전된 것 같아 보여도 또 어려움들이 찾아올 겁니다. 진짜 우리 인생을 뒤바꿀 그러한 반전, 역전은 주님께서 오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선포하라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본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났던 그 음성이 이 요한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요한이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자 천사가 아주 희한한 걸 요구합니다. 9절에 보시면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 책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옛날 어르신들은 뭐 음식이 없었을 때 그러셨는가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렸을 때 종이를 좀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왜 이런 걸 요구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먹은 사람이 요한이 처음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도 비슷한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입을 벌려라 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두루마리를 그 입에 넣어주셨는데 그 책을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는 좀 흥미롭게도 입에는 꿀처럼 달고 배와 창자를 채울 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기록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여기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재앙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애곡과 재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는 꿀처럼 달더라도 배에 들어가면 쓸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지금 요한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그동안 요한은 보여진 환상, 들려진 음성을 듣고 기록하는 관찰자 역할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그 주님께서 밝히시는 그 비밀 안에서 자기가 배역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인공이 된 거죠. 이 직접 끼어들어서 그 환상을 이루는 역할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요한은 구경꾼이 된 게 아니라 수행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하늘의 음성과 천사의 이 요청에 따라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직접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입에는 꿀처럼 달았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었다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행동이 가리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이 말씀을 두루마리를 입에 먹었다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먹고 소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양분을 얻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된 바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썼을까요? 이 하나님의 비밀에 단맛과 쓴맛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종말의 비밀에는 의인에게 주어지는 기쁘고 달콤한 소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에게 주어질 슬프고 무서운 소식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한 그러한 계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먹으라라는 것에서 끝인 게 아니라 명령을 그치신 것이 아니라 먹은 그 말씀들을 잘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라라고도 얘기하셨어요. 에스겔에게도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이 요한에게도 이것을 먹고 나서 11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종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된대 그렇게 되나 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사명이 이와 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요한의 사명이고 또 에스겔의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절대로 구경꾼이나 관찰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연 배우세요. 물론 주연 배우도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맡은 역할이 악한 역할도 있고 착한 역할도 있지만 어쨌든 외모와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가 다 주연 배우입니다. 발연기하는 사람도 있고 연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배역 자체가 모두 다 주연 배우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시작부터 끝까지 세세토록 주관하고 계십니다. 기록하신 그대로, 계획하신 그대로 펼쳐진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역사의 중심에서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배우로서 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말에 이루실 뜻을 여러분 그러니까 밝히 아셔야 되고 먼저, 그리고 헛된 것들을 추측해서 말하지 말고 분명한 사실들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힘과 지혜가 되게 하셔야 하고요, 여러분의 말과 삶으로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는 달콤함을 느낄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역전시키실 것이다. 이러한 위로가 될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하는 말을 통해서 쓴맛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그럼 심판을 받는다고?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을 배척하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단맛이 되든 쓴맛이 되든 여러분은 그 맛을 직접 경험한 자로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맛집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있나요? 어디 가서 뭐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좀 신뢰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 사람 말 듣고 가보면 진짜 맛있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엄청 대단한 걸 먹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가보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허풍이 심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먹어본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 찾기 위해서 막 블로그도 찾아보고 막 하잖아요. 별점이 몇인가 맛집 검색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힘있게 선포하려면 우리가 진짜 맛본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단맛과 쓴맛을 진짜로 맛본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달콤한 일들이 이루어질지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맛본 사람으로서, 미리 맛본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이게 좋아, 내가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 정말 달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지금 이 세상이 어렵고 험악하고 힘들지만 이것을 모두 다 역전시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달콤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맛본 사람으로서, 아는 사람으로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 왜 정말 멋있네요, 뭐 정말 아름답네요, 이렇게 영혼 없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영혼이 1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안 됩니다. 영혼 없이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으면 참 좋아요, 이런 게 별로 자기도 안 좋아 보이는데 약간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그 기쁨을, 달콤함을 맛본 사람으로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 씁쓸함을 맛본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 생각해 보시면 악인들에게 쏟아질 심판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들은 완고해서 회개하지도 않는 상태로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이 무서운 진노들을 다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것을 내가 안다면 내 사랑하는 부모, 자녀, 친구들, 동료들에게 내가 그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쓴맛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곧 멸망당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제발 그 길에서 돌이켜라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세세하게 전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추측하거나 함부로 다 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밝히 말씀해 주신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알고 소화하고 먹고 그리고 내 삶의 지혜와 힘으로 삼으셔서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 매주 전해지는 이 계시록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바꿔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시선을 계속해서 하늘로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먹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로 이 유평교회 성도들을 빚어가고 계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또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실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에 대해서, 또 비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지식으로 삼고 또 우리의 양분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힘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계획에 따라서 깨어진 삶, 정말 결단하는 삶,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주 오심을 바라고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직까지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로 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씁쓸한 맛을 느끼면서 간절히 선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 오심을, 그 달콤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삶 가운데 당하고 있는, 또 겪고 있는 많은 고난과 슬픔을 그러한 주님의 약속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러한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